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실 분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참 자기 힘과 능력으로 참 감당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그동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상반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도 그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제자들의 반응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능해진 것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생각지 않았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 제자들처럼 문제에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불가능을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지 엿새가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세 사람이면 힘든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 3의 법칙이라는 혹시 영상 짤막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이 영상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쳐다봅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한 명이 딱 쳐다보는데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했을 때는 간혹 한두 사람 쳐다보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쳐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 사람이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3명만 딱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들을 따로 훈련해서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기 전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을 섬기시느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능으로 옷 입으신 분이십니다. 죄악된 인간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 되십니다. 자, 이 모습은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영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올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한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대화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 대화의 주제가 뭐였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맞춰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이 말 속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절대 고난받기를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자 그는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영광에 머무르고자 했습니다. 자, 사실 고난을 피하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참,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자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길 때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책망하면서까지 막 듣지 않았습니다. 참된 제자로를 말씀하셔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실 때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들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십자가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 좀 힘들다 그러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좀 편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십자가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다만 그리고 은혜스럽고 위로를 주고 이런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되도록 편하고 문화생활 즐기듯이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의 초막을 짓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저희 모두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님,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떠버리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되면 그때는 입을 열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죽음에만 꽂혀 있던 그들에게 비로소 부활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통해 그들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걸리는 의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문제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기초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죠? 엘리야를 봤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직 엘리야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직 그리스도도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자들의 이런 모습 역시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기초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찾아서 물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우리 제자팀하고는 먼저 질문을 찾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기초에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공부 방법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찾아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참 대견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곧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또 인자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자,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말라기 4장 5, 6절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떠난 자녀들의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들을 마음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야를 핍박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인자 곧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곳곳에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고난의 종 그리스도가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엘리야에 대한 것만 잘 가르쳤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랍비들 역시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가 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신 예수님 14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온 무리는 힘이 놀라며 달려와 문안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는가를 묻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때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이의 아비는 딱한 사정을 고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무능함을 고발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도려오라 하시매. 예.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세대를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투고 변론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귀신 들린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무능한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변론하는 서기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믿음이 없어서 무능해져 있는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은 심히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과거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전도여행 때 둘만 있었는데도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능히 쫓아냈고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그들은 지금 9명이 달라붙어도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돕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무능해진 원인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과거 전도여행 때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믿음 하나는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둘만이 있었어도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고 자기보다도 그냥 저주의 십자가를 들고 따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나도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따르지 말 걸 괜히 따른 건가? 이런 별의별 생각에 다 사로잡혀서 그러다가 점점 그 믿음이 쏙쏙 빠져나가고 결국 바닥이 난 것입니다. 바닥이 난 믿음으로 아무리 목청껏 소리를 질러봐도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자 마가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돕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힘든 상황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후 먼저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아이를 고쳐주고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보다도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의 아버지를 주목하고 그를 돕습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과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도 아이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치던 제자들이 9명이나 달라붙어도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는데도 귀신은 더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반신반의한 믿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 그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믿음이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졌던 능력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해진 아이의 아버지를 돕듯이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어려운 상황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방향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지만 이 일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거야, 이렇게 참 불신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음이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을 행한 것은 인간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막내로서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는 어리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렸지만 연약했지만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해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정복하기 어려운 전공 과목에도 도전하여 전공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에 도전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들을 안 하셔요. 왜?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힘든 문제로 인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모두가 믿음을 회복하고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이 바짝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자신을 살펴보니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믿음 없음을 솔직히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믿음이란 내가 갖고 싶다고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지금부터 믿음 있어야지 막 다짐한다고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까? 안 생기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불러와 가지고 꾸짖어서 쫓아주십니다. 그림으로 대신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믿음 없는 그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믿음 없고 무능한 제자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상황에 자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기도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자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불가능을 모르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할 때, 또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제자들처럼 고난을 부담스럽게 여기다가 믿음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영접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